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한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진 아들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도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사랑, 징계, 그리고 심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다름 아니라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신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였고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얻었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이 이미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받는 것은 그 사랑에는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따스함과 또한 많은 것을 베푸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한 자녀들을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사랑하기에 하나님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징계도 허락하십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설사 죽을지라도 이 자녀가 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바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부모는 또한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되는 것이 결코 못합니다. 어떠한 자녀가 스스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자녀가 그러한 징계를 받지 않고서 스스로 어른이 되고 참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영원히 그와 함께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 자녀가 설사 이제 내가 없을지라도 아니면 그가 성년이 됐을 때 스스로 자기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스스로 또 다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그가 아직 성장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그 자녀를 징계하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을 징계할 때는 그가 미워서 그가 싫어서
그가 보기 싫어서 결코 그런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사랑하기에, 너무 사랑하기에 그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같은 못되고 본받지 못할 그 모습들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하여 징계를 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것을 부모 둔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것이며 우리 또한 그러한 부모 밑에 자랐던 것을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며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아이들이 설사 좋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그 자녀의 혹은 그 아이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아이를 굳이 꾸지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굳이 싫은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말도 섞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쓴소리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 사망의 길에서부터 건져내야기에 부모는 그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듯이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사랑한 그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만큼은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우리 허드슨 테일러로 알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그 중국의 내지, 그러니까 중국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아닌 그 깊숙한 복음을 접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을지라도 구원의 열매가 없었으며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일지라도요, 우울증이 심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을 때 그가 그 고생한 자기의 마음을 편지를 쓰며 친구들에게 자기의 사실을 알렸는데, 근데 그 친구 한 명이 이러한 편지를 냈다고 합니다. 친구야, 너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너 왜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냐? 왜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마치 율법자들이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 노력하는 것 같다. 너는 그러한 선교를 열심히 하라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마치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다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우울증인가 아니면 시련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징계로 느껴질 수 있었던 선교사님이었지만 그는 도리어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킬 수 있었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예화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 힘듦, 또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느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에서부터 돌이켜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돌이켜야 되고, 우리의 세상에 머물렀던 모습에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러한 돌이킴을 허락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바라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본능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기에 그 끝은 항상 어려움과 공허와 슬픔과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붙잡히고 영 안에 있고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징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어진 그 징계는 결코 우리에게 벌이 아니요 우리에게 큰 사랑이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되며 영 안에 머물며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항복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를 허락하셨을 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이러한 징계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징계가 있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크게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분부한 그 땅, 너의 본토와 아비와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분부한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첫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는 그것을 떠나고 나갔지만 사실 그의 순종은 100%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와 모든 재산과 또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떠났습니다. 그는 한 번에 순종하지도 못했죠. 하나님 분부한 그 땅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는 또 그 땅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힘들고 척박하게 만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또 행동은요, 그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에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내를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 결국에는 그 아내가 거기에 바로의 아내로 갈 뻔한 그런 사건, 그런 수치를 아브라함이 당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사 그 애굽의 바로의 왕이 나타나 그 아내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애굽에서 나왔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 하나님은 모든 친척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땅을 가라고 했지만 그의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데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였지만 그 조카가 결국에는 원수의 포로에 잡힐 수밖에 없어 그는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군대를 일으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조카를 구하였던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목숨을 바쳐 그 조카를 사랑해서 구원한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그 조카는 자기 아브라함과 결국엔 싸우게 되었고 재산 문제로 그 재산이 더욱더 증식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문제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모든 환경을 안배하셨고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주셨지만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이 결국엔 자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습까지 들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 우리 삶 가운데 슬픔, 또한 이해 안 되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분부한 그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땅 가운데 어떤 물리적 그 땅에 머물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그의 왕국을 세우셨으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 통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문 자에게만 이뤄진 이 길에 오늘날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일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영 안에 머무는 삶, 영을 따라 사는 삶, 그러한 삶이란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또한 어떠한 징계를 허락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 노릇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 다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사 그 모세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가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내가 죽었든지 아니면 아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 다시 모세가 장가들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모세가 이제 이방 여자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그래서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 그의 형이 나와서 모세를 나무랍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되지. 네가 그 이방 여자를 받아들이면 안 되지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모세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누구를 혼내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그 모세를 나무랬던 아론과 미리암에 하여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내리셨죠. 우리가 알고 처럼 미디암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그 권위자에 행하여 왜 네가 그렇게 대적하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서 그 미리암에게 징계를 허락했어요. 사실 그 징계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럴까? 맞는 말만 했는데 틀린 말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 미리암을 그러한 징계를 허락하셨을까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자에게 대한 단역은 혹은 대적은 다름 아니라 그를 세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요.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징계를 하나님에게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순종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의 모습을 기다리고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징계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실 것이며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에 징계는 허락하셨지만 일주일 뒤에 그 모든 문둥병이 사라지고 결국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돌아와 함께 주님을 섬기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또한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와 달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더욱더 엄중하고 더욱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세에게 대적하였고 그리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깨달음을 얻었고 복을 누렸지만 모세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대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같은 얘기죠. 그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이 세 인물과 250명 정도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모세에게 나와 대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다. 당신만 이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라고 그 모세를 향하여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대적한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250명 되는 사람을 아니면 지도자로 따지면 3명이 힘을 똘똘 뭉쳐서 그 모세에 대하여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막으로 부르시고 결국에 그 성막에서 그들을 나무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 무리들을 떨어져 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져 결국엔 그 250명과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다 집어삼키고 향이 불이 나 결국엔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런 심판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을 짓고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거나 안 좋은 이야기라 권위자의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한 일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 대한 우리가 순종이 없다면, 복종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하나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또 다른 지도자가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자에 대한 설사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보기엔 잘못된 일이 있을지라도 그를 향하여 대적하고 당을 짓고 싸우는 일이 아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향한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 된 자로서도요, 사역자들도요,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요,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세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것에 대한 순종이요, 그것에 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당을 지어서 비방하고 대적하고 또한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일이기에 우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환경이 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더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요 누림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그런 징계를 받지 않기 원한다면 우리가 성숙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합당한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자들에게는 그 10년 가운데 항상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의 복과 동행함이 언제나 넘치기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땅, 그 그리스도의 그 분깃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육신과 세상 가운데 머물렀던 모습에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징계가 있다면 기쁨으로 그 징계를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 머물고 영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대하여 반역하고 거역하는 모습이 아닌 도리어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것들에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사,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